오늘은 말씀을 붙잡는 은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인상 깊은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좀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꼭 찾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유서 깊은 곳이고 특별히 영국 왕이 대관식이 열리는 곳. 영국 왕의 여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이니 얼마나 영국인들에게 상징적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엄청난 그 영국의 자랑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 교회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방문했던 한 방문객을 통하여 전해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문객들이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제 그들을 인도해주던 안내자가 있었겠죠. 이 안내자는 교회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야기, 그 교회 지하에 묻혀 있었던 지나간 시대의 찬란했던 신앙인들의 삶과 충성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교회의 외형적인 정말 찬란함들을 잘 안내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이 끝난 후에 그 안내원이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라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온 한 여성도가 안내자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외형적인 위엄과 외형적인 설명, 이 교회의 역사적인, 참 잘 들었다 이거예요. 역사도 오래됐고, 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 신앙을 맛보았고, 이 외형적인 찬란함도 내가 다 알겠는데, 그래서 궁금하다 이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데, 그럼 최근에 구원받은 성도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안내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잠도 좀 깰 겸 이거 날로 꺼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눈이 좀 감기셨는데 자, 잠도 좀 깰 겸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안내하는 안내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어부들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가족 같은 교회? 네, 또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굉장히 부담감이. 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또 좋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두 분만 교회를 생각하시나 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교회.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제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소개하고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지만 비닐하우스지만 속을 들어오면 굉장히 좋다. 일단 설교를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젊으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어부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멘이에요. 어부들 교회를 통하여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미국인 여성도가 질문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어부들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2023년도 말에 제가 한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어부들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여도 구원의 확신으로 다져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전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얼마 지나지 않았죠. 뭐 지난달이지만 2023년도를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매년 한 분, 두 분 정말 작은 교회죠. 한 분, 두 분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부들 교회가 마이너스가 된 해가 2023년도였어요.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단단한 교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집사님을 통하여 응답을 해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셨어요. 어떤 쐐기를 박으셨냐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니까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막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박진영 씨의 그 여러 탁월한 강의를 들은데 근데 너무 다 맞는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론에 대해서는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싶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쐐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전도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구나. 막 나가서 제가 막 성도님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단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한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정말 잘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이 내적으로 단단해지면 그 기쁨 때문에 나가서 전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구나를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꿈꿔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꿈꿔왔냐면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소개할 때 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초창기 때 가정에서 시작했을 때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집사님을 통하여
이 꿈을 다시 상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임병재 목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동시에 어부들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냐? 어부들 교회가 성장을 하길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막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성장이 우리 눈에 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다 더 원하시는 본질은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를 올 한 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부들 교회에는 외적인 성장을 분명히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으로 내적인 단단함을 가지는 한 해가 되라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부들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눈빛을 보면 더워서 막 눈이 반쯤 감기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눈이 번쩍 떠지고 제가 지금 눈이 작지만 눈이 번쩍 떴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막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내가 믿어지면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행복해져요. 기도하는 것에 기쁨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교회다. 멋진 슬로건 아닙니까? 정말 집사님께 감사드려요.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이 말씀이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꿈꿔왔던 교회예요. 실제로 설교를 했던 자료가 제 노트북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혹은 타인에게도 질문 받지만 대다수가 이건 스스로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나는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너무 세상 일에 치우쳐서 이런 고민조차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도 이런 고민을 안 했다는 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얼만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 우리가 지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는 것이 우리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의 내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분들도 나는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고. 좋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정작 내 삶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삶에 맞는가? 라는 스스로의 자각과 자아 성찰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아 성찰이 없으면 그 고민 안 해요, 사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스스로 조명해보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삶의 이 행동이 맞나? 믿음의 태도가 맞나? 라는 고민이 들면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고백, 그래도 우리 이 고민을 해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조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죠 라고 말해요. 그런 갈등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다녔던 이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설교,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한 대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내재적으로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들어도 정답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려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정답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명제가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언제냐면요.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의문이 들고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내 인생에 큰 고비를 만나면 그것이 흔들립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실족될 만한 상황을 내가 만나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래서 고민됩니다. 내가 어떤 고민이냐? 제가 지금 뭐 구원의 확신으로만 설명하니까 와닿지 않겠지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인생에 큰 고비를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자, 지금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저에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생각을 해봤다. 이게 긍정적인 거 말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고민을 해봤다. 의문이 들었다. 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들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니까. 이런 고민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믿음에 좋은 사람이라 해도 흔들립니다. 이런 고민이 비단 우리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의문이 들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보죠. 제가 2023년도 한 10월 달에 했던 설교 중에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꼭 붙잡아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니까 복습 차원에서 질문해 볼게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했었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런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도대체 어떤 흔들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사실 제가 예전에는 그냥 뭐 네로 황제의 핍박, 또 가족의 죽음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AD 64년 주 64년 7월 18일 자정이 넘은 한 밤중에 로마의 콜로세움 북서쪽에 있는 상가 집단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요 삽시간에 퍼져요. 왜냐하면 로마의 건축은요, 그 당시 건축은 로마의 건축물들은 다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다 나무로 지어졌고 또 그 당시 지금 우리 그 건축법에 의하면 그 건물을 바로 붙어서 짓지 못하잖아요. 그 거리를 제가 정확한 그 몇 미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경계선이 있으면 그 경계에서 한 뭐 80전인가 1m 정도를 떨어져서 건물을 짓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있냐면 화재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무로 지어졌는데 그냥 붙어서 지었어요. 다 따닥따닥 마치 우리 옛날 그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 시절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뭐 지금 그 용닷돈만 가도 그
그 제 아내가 어린 시절 살아왔던 용닫동만 한번 고향을 방문했더니 주차장은 없어요. 다 골목 안에 집이 다다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로마 시대는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불이 한번 나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삽시간에 전역으로 퍼지는데요. 이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5일, 6일이 지나도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 정말 다행히 한 6일쯤 돼서 어렵게 불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졌던 불이 그 바람을 타고 로마 전역으로 퍼졌어요. 로마 그 당시에 구역이 1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중랑구, 도보원구, 노원구 이렇게 나눈 것처럼 14개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10개 구역의 모든 건축물이 다 탔습니다.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의 건축물이 다 탔다는 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물은 나무였기 때문에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로마 시민들이 대다수가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 시대 때 불이 났던 사건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한 14일, 15일이 돼서 불이 잦아졌습니다. 바람도 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허망한 거예요. 불을 피해서 피신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정말 삶의 모든 것이 상실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쳤습니다. 야, 생각해보세요. 이 불이 왜 났을까요? 네로 황제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고 이 나무로 된 건축물이 보기 싫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마 네로 황제가 의도적으로 불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주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선동된 거예요. 선동되어서 막 들끓었습니다. 민심이 들끓어서 당장이라도 반역을 일으키려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촉발의 위험에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네로 황제가 이 성난 민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성난 민심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돌렸냐면 이 불을 지른 방화범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에게 성난 민심이 들끓었던 이 로마 시민들이 갑자기 그 화살을 누구에게 쏠기 시작하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묻고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라고 해서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너 말고 또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온갖 고문을 해서 토설하게 하는 거예요. 밝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잡아서 또 토설하게 하고, 그래서 다 모이면 또 죽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문을 받으면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까요? 안 하죠. 이제 안 하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확실한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옵니다. 붙잡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자녀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물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막 때릴 것처럼 위협해서 그 자녀들을 도망가게 해요. 도망가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들깨를 풉니다. 들깨가 피 묻은 가죽을 입은 아이들을 도망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들깨가 가서 아이들을 사정없이 물어요. 내 눈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인하면 들깨를 풀어버려요. 들깨를 풀어서 누구를 죽이게 만들어요? 내 자녀를 들깨가 물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 광경을 목도한다면 그리스도인 부모가 부인 어떻게 해요? 시인함과 동시에 자녀가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2명,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인했는데 너 또 다른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라고 물어봐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자녀를 불러다가 들깨를 풀어요. 토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좀 감이 잡히세요? 근데 이걸로도 성이 안 찼어요. 성이 안 차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 모아놨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다 그리스도인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자, 이 맹수들을 굶겨요. 굶긴 다음에 그 콜로세움에 모인 그리스도인이 모였잖아요. 거기다가 맹수를 풀어요. 일주일 동안 굶었던 맹수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뼈를 부숴가면서 잡아먹습니다. 그거를 다 구경해요. 콜로세움에 모여서 구경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와 핍박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편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박해에서, 이 심한 박해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는데 맞다라고 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네로 황제의 부인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러나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교니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포기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면 살 수 있었어요. 핍박과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회의감에 빠졌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는가? 내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가 하나님이 맞는가? 유대교를 믿으면 살 수 있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죽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만 죽어도 괜찮아요. 내 자녀를 죽이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맞는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은혜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면 이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 맞는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 질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회의감이 드는 자들은요, 분명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겠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흔들린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재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구원받았다는 내재적으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십시오. 나의 자녀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이 상황을 목도할 때 그들처럼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더욱이요, 성도님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철회하면 살려준대요. 그러면 더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건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죽어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느낄까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그 당시 흔들렸던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재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 얻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았다면 구원의 확신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때 히브리서 편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확신이 사라지고 갈등이 되고 회의감이 들 때, 그래 그때 예수를 생각해라. 그때 예수를 생각해라라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장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누구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사실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기만 읽었어요. 누구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명제가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고백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왜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나의 구주심을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를 권면하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참,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요?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책해요.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흔들리죠. 근데 이 흔들림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에 네로 황제의 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흔들렸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유대교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흔들리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흔들리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에 소개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흔들릴 때 왜 히브리서의 편지를 주어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심한 박해와 흔들림, 내 믿음이 흔들리는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 그걸 하나님께서 안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해결해 주시면 돼요. 내가 기도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어떤 흔들리는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을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방법은 흔들리는 자들에게 왜 말씀이냐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편지를 주시냐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마가복음 복음서가요, 히브리서가 주어졌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어진 성경책이에요. 그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뭐라고 소개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소개하고 싶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대요. 그 핍박이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히브리서 편지를 줍니다. 그래서 근데 히브리서 편지만 주면 에이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 거겠지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서신서 마가복음 복음서도 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과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는 절대로 안 배신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응답된 부분도 있고 응답되지 않았던 분들도 있어요. 모든 인생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나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후에는요? 그럼 하나님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정말 이 기도 들어주면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밖에 없이 살겠다. 이야, 그 고백이 몇 주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세상의 것들 내가 정말 안 좋다는 거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야, 그 몇 주 안 가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정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요, 말씀을 알아도요, 이따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시편 19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편지를 줘요. 마가복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줘요. 복음서를 줘요. 그게 와닿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는데.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눈을 밝혀준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눈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사울왕을 왜 2번이나 살려줬을까요? 다윗의 삶은 굉장한 회의감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삶이 많았어요. 질문해 볼게요. 다윗을 대표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왜 광야에 왜 갔어요? 좋아서 갔어요? 누구를 피해서 갔습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을 왜 피했어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너무 추워요. 저 실제로 광야를 갔어요. 낮에 덥더라고요. 밤 됐는데요. 전 이런 날씨를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추워서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 그날 그 광야에서 기도회로 나갔다가 그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춥다고 해서 그 잠바를 입고 나갔거든요. 가을 잠바? 세상에 그 여름인데 밤이 되면 겨울 파카를 입어야 돼요. 그래도 추워요. 5도로 떨려서 다음날 감기 걸렸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런 곳에 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 회의감이 안 될까요? 매일 밤마다 5도로들 떨면서 그 추위를,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쫓겨다니고 이렇게 추위를 떨면서 배가 고파야 될까?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겠다. 왜요? 시편 19편 그 율법, 그 말씀은 나의 눈을 밝히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붙잡아야 되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대요. 광야에 있어도 왜요?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나의 눈을 밝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 다윗이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을까요? 사울왕이 뒤를 보러 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사울왕이 텐트에 있을 때 침입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근데 왜 2번이나 다 살려줬을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외적인 위엄을 자랑했던 안내원처럼 외적인 변화를 다윗이 추구했다면요, 사울왕을 죽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참모들이 사울을 보고 다 뭐라고 했는지, 일맥상통하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뒤를 보러 왔어요. 세상에 숨어 있는데 그 굴에 와서 뒤를 보러 왔다니까요. 뒤가 뭔지 아시죠? 네네. 더러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뒤라고 했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안 죽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외적인 은혜가, 외적인 변화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왜요? 내적인 단단함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텐트에 갔을 때도 요압이 뭐라고 했어요?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면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싶죠. 철천지 원수인데 외적인 변화를 가졌으면 그 외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유혹이 와도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성도님들.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세울 때 10지파는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도왔던 지파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랑 함께 했던 지파가 있다고요. 누굴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딘 줄 아세요? 사울왕의 가문이에요. 만약에 사울왕을 거기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겠다고 눈에 불이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을 위해 애도했던 다윗을 베냐민 지파가 봤어요. 모두가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 베냐민 지파만큼은 오히려 원수 지파는 원수가 되지 않고 다윗을 지지해주는 지파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단단함을 쫓아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해서 사울왕을 죽였으면 그런 결과를 만날 수가 없어요. 11지파가 다윗을 적대했으면 다윗은 통일한국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그때 힘들어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았을 때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다윗의 입장이 돼보세요. 광야에서 억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맞아요? 사울왕을 죽여줘야죠, 하나님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을 때 히브리서 편지와 마가복음 그 서신서를 받는 게 복음서를 받는 게 맞아요? 네로 황제를 죽여야죠,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 편지와 마가복음의 복음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그 편지가 주어졌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데, 이 편지가 뭐가 중요해? 우리는 구약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때는 구약이 아니었죠.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 핍박 가운데 히브리서 편지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마가복음 복음서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핍박 가운데도 그 고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들 때문에, 그 소수의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수의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그래도 말씀의 편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붙잡았던 자들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확신이 그들을 통해 흘러간 거예요.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집사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었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믿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자랑하던 안내원처럼 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외적인 요소들이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 외적인 변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러나 다윗처럼 히브리서와 마가복음을 받아들인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진정한 확신이 생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올해 주일은 11시 예배하고 점심 먹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 내재적으로 주일 예배가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후 예배 시간까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양육을 할 거예요. 정말 양육을 할 겁니다. 어떤 양육을 할 거냐면 신앙이 뭔지, 말씀에 입각하여서 복음이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완벽할 수 없겠죠. 완전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배우고 제가 깨닫고 제가 해석하고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학창시절에도 공부 잘 안 해서 그런 거 싫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이 시대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날마다 우리 교회가 소개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그냥 그동안 내재적으로 갈려있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신도 잘 알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단이 판칠까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아니, 더 잘 알지도 몰라요. 그리고 떠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단은요, 99%가 전통 기독교랑 똑같아요. 약 1%만 달라요.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들으면 와, 너무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야, 이런 관점이 있었어? 혹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교묘하게 다르게 얘기해요. 구원론이라든지 끝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해요. 최근에 박진영 씨가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제가 지금 두 가지 강의를 다시 잘 들어봤어요. 창조주와 창조에 관련돼서 잘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잘해요. 너무 잘해요. 사람들이 들어도 혹할 게 있어요. 제가 그가 말하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약도 했고 비평할 거에 대해서 비평도 기록해놨어요. 비평할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평에 대해서 비난할 정도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비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구원이 달라요. 구원론이 달라요. 앞에 부분을 들으면 그 구원론을 맞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왜요? 귀신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성도님들, 이렇게 미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까요? 제대로 배워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아이, 목사님, 저는 뭐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알아요. 근데 올 한 해만 한번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오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까지가 주일 예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들이고 마가복음 복음서를 받아들이고 그런 로마 그리스도인처럼 그들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간 것처럼 다윗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돕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황당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나는 말씀과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흔들리는 상황에 히브리서 편지를 주었을까요? 왜 임병재 목사가 오후 예배 시간을 오후 예배라고 하지 말고 그때까지가 주일 예배라고 하자고 얘기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부들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구원의 확신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